잠언 2장 읽으면 되죠. 2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도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엄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에게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예수님의 신앙고백 100페이지 32장.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에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든 정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정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을 받게 되나 어려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이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사후 상태하고 죽은 자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인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천국에 들어가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요새 이제 의인이 그 영혼 불멸하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요런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그 상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 자세한 상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은 상태에 우리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이게 육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분리가 되는지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태가 과연 없느냐 이 할 때에 그것도 없다 하는 것도 또 이상하다 싶어요. 없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좌우지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어려움의 상태, 그렇게 그 히브리서 말한 대로 이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에 하여튼 죽은 상태로서 죽은 후에 우리의 상태, 이걸 영혼이라고 할 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여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자기에게로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받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를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재림할 때에 새 몸, 부활의 새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새 몸을 주셔서, 그 영혼에 새 몸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또 사람으로, 그 영혼이 내나 그 사람이니까 내나 그 사람인데 부활의 몸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 부활시키시는, 이것이 아마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은, 죽은 몸은 어디에 있든지, 여기 물속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에 다른 불 속에 그 물을 태워보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요소들 아닙니까? 물질적인 요소니까 이거를 뭐 이랬든 저랬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고, 왜냐하면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떤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소는 그때는 포함 가지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완성된 몸으로 하나님 몸을 주셔서 부활하게 되었으니까, 현재 이 물질적인 요소가 어떻게 분해되든지 어떻게 없어지든지 간에 섞든지 뭐 불에 태워서 사실 살라져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몸으로서, 몸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시켜 주시는데, 그동안까지 이제 우리 영혼이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애매하게 이게 하여튼 애매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확실하게 생각한 면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죽은 후에 어쨌든 우리의 내적인 존재라 할까요? 이 육신을 벗어난 우리 내적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쨌든 인정하시고 그런 존재를 받아 주셔서 자기 안에 이제 쉬게 하시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몸이 실제는 어디에 장사되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여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또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가 이제 이 몸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그게 이제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또
이해가 불분명해서 심지어 이제 신약을 전공하고 한 학자들도 박사를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죽고 나면은 즉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아마 하늘 몸으로 변화가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죽을 몸이 그때 즉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하늘 몸으로 변하는 것은 부활해가 예수님 오셔 부활할 때 시켜야 비로소 그때 하늘 몸으로 변하고 그 전까지 이제 그 전에까지는 하여튼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적인 이 인격이라 할까? 인격이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받아 주셔서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제 안식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영혼은 우리가 뭐 해부해가지고 안만 봐도 못 찾아요. 이게 어디 있는지 영혼이 어디 있는지 머리 속에 있는지 뇌 허파에 있는지 안 그러면 심장에 있느냐 아니 안만 찾아가도 보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육신적인 이 활동 이게 살아서 있으니까 이 활동 전체를 어떤 표현해서 심지어 이게 나타나는 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니냐 내적인 모습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이래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건 아주 일종의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영혼이 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육신 전체가 함께 이제 합쳐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직 신체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활동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근래에 철학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자기 이제 그 영혼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볼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는 볼 때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영혼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우리가 뭐라고 엄밀한 묘사를 하기는 힘들지만은 내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 이 상태 자체, 인격 전체를 하나님 섬기는 이런 우리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우리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은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이거 우리에게 아마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 내적인 주체가 있지 않아요. 주체는 죽었느냐 하네. 주체 죽은 게 아니고 내적인 주체가 살아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주체성 하는 거 이게 이 측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가령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무엇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령 주체성을 가진 사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주체성 안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뒤죽박죽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이. 그런데 인간 속에는 주체성이 다 있어요. 주체성이. 예. 그래서 하면은 이게 자기 자아성,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런 그 인간의 모습들이 주체성이 다 있거든. 다 있는데 그런 이제 주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할 때 이건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이 주체성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이것이 영혼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철학적인 문제 철학적으로 사실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측면 때문에 인간은 로봇가 될 수가 없다. 로봇은 뭐 조작해놓은 대로 그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데 인간은 이제 이런 주체성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 역시 로봇도 어쩌다 그런 게 주체성을 가진 게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걸 가정하고 주체성 가진 인간 로봇을 우연히 생겨나서 나는 그런 그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인간은 독특하게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참 영혼이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지 않고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적인 어떤 주체성을 가진 이러한 어떤 면모들 이걸 이제 성경은 그냥 영혼이다. 사람에게 주신 영혼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한다. 아마 그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자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그 표현들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이것입니다.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이 20장은 하여튼 그래도 역사적인 그 진행과 이래 맞물려서 20장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에는 초림 때 사단을 잡는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사단을 잡는 그걸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부분은 이제 1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그 초림 사역부터 시작을 해가 1000년이 마쳐지는 재림 직전이 마쳐지는 사건까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아마 대심판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재림 사건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림하고 중간 그 과정하고 마지막 대심판 과정하고를 20장 전체를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제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도망을 하였고 피하여 간데없다. 그러니 그들이 있는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디 가가 있는지도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이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린다는 이 말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땅과 하나님이 여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그야말로 이제 두려우신 분이다 하는 걸 일단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그럼 여기 이제 그럼 땅과 하늘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땅이냐 할 때에 이거는 첫
창조된 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 것 같죠. 그래서 땅과 하늘은 첫 창조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 만유의 모든 존재 근거인 이제 땅과 하늘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창조 세계죠. 창조계의 최후 상태를 아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후 상태, 이 창조 세계가 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최후 상태를 여기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첫 창조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늘이라는 이 말은 단수 명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로서는 이 하늘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말, 첫 창조 세계의 하늘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구나. 이 속에 있는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모든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땅과 하늘 이 말은 아마 첫 창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첫 창조 세계의 전체가 그야말로 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감히 나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첫 창조 세계에게는 두려우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첫 창조 세계를 아마 정죄하고 또는 이래 거부하고 또 심판하려고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럼 오로지 새로운 세계, 새 창조 세계만을 인정하고 그것만 드러나기를 이제 의도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마 첫 창조 세계 그 하늘과 땅이 도망가서는 걸 보고 아마 이러한 사실을 첫 창조 세계도 알고 있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창조의 땅과 하늘의 행동을 통해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이분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연 누구냐, 성부냐, 성자냐, 이걸 따져볼 수가도 있는데, 성부 같기도 하고 성자 같기도 하고 한데, 저는 여기서 볼 때 이건 아마 성부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은 자들이 그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이래 볼 때에 이거는 첫 창조 세계의 어떤 마지막 모든 인류의 그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위엄 앞에, 영광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분은 아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아들은 아마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가 대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도록까지 과정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아들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때에 여기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아마 성부 하나님으로 되는 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보좌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고 또 그 위에 앉으신 분의 어떤 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첫 창조의 땅과 하늘이 사실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럼 이거는 이제 오로지 그분의 보좌와 그분만이, 그리고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사실은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마 보좌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만이 어쨌든 이제 이 하늘과 온 땅이 있던 그 자리까지도
가득 채우고 남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은 어쨌든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성경에 예수님도 늘 만유보다 크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참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 자체이시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이 세상 존재가 이 세상 존재가 이게 이 세상 자체가 존재라 해요. 존재가 이걸 존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데 그럼 이 존재가 그 아무 없는 데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존재자에게서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존재하시는 존재자에게서. 그래서 그 존재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뭐라 하느냐? 근본적으로 이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서 이 세상 존재가 피조되어서 창조되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은 만유의 근원이시다. 근원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유의 근원자 하나님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이 뭐 의미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자우지금 우리가 발생을 해보지. 그러면은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 이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허무구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식의 이제 무다 이런 식의 개념. 이 뭐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허무에서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존재자가 계셨어. 그 존재자에 의해서 이 세상 피조 세계가 생겨났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피조 세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놓은 인간의 모습, 아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가진 이 인간의 모습을 인간을 창조를 하셨고 이 인간이 사실 세상에 이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을 하나님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하신 그분은 근본적으로 이 만유의 근원이신데 그분 자체는 근본적인 존재, 원래 존재하시는 존재자이신 근본적인 존재. 그래서 제가 이게 존재 자체이신 분이다. 그래 존재자신 존재로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을 우리가 참 그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죠. 이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래서 사실 중세 철학에서 한 그 명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 중세에도 사실 중세 철학을 뭐라 합니까? 이 기독교의 신열학 이렇게 하죠. 신열학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열학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세 철학에서 사실은 이걸 아주 유명한 그 명제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적어놨죠. 무한자는 이 유한자에게 파악되지 않는다. 유한자에게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라틴 말로서 infinitum, 그 non capitur a finito. 이게 이제 하는 거는 영어로 치면 by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finito 하는 건 finity. 그러면 infinitum 가는 거는 infinity 영어로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infinity 하면 뭡니까? 그 무한성 이런 걸 이야기하죠. 또 무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 말에서 이걸 이제 중성으로 해가 infinitu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on capitur 그래서 이제 그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되죠. 수동태니까 infinite 무한자는 유한자에 의해서 파악이 되지 않는다. 파악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무한자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신자락 하든지 말든지 간에 사실 그거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는지만은
참 이 말씀, 이런 중세 그 기독교 철학이라 할까, 중세 철학은 이건 참 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이거는 무한자이다. 성경은 이걸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유한한 피조물에 의해서도 사실 완전히 파악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또 어떤 존재 양식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는 파악되지 않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또 달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막 그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나, 이게 이제 또 뭐 이야기를 달리 그러면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이바고 하는 게 그게 맞느냐? 근데 그럼 파악되지 않는다고 이바가 할 수 없다 하면 말이 되느냐? 그는 이제 그러면 네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감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네 한계고 우리 한계인데, 인간의 한계인데,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 이거 가지고 그거보다 더 넘고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 그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건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 왜 그러냐?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성경에서 계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역사를 해왔는데 그걸 거부를 하고 안 믿는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게 저렇게. 그래서 사실은 철학자들이 그런 논리들을 그런 가지고 이박으로 하지만은 그거는 나는 볼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무한하신 분이면, 이런 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의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는 이 초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철학에서는 유명론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명론이다, 그 중세 철학에서 유명론 했거든요. 유명론 그것까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뭐 그렇게 부르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분은 초월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자로서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아마 기초가 철학적인 기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은 이런 분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왜 하나님 거부하느냐 할지, 이렇게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무한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자꾸 그런 데 대한 의심을 자꾸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존재가 가능하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런 데 굉장히 이런 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 의심 속에 말하면 허무의식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해서 또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의 인식 구조나 우리의 감각 구조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근거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할 수 있는데, 세상 이 창조 세계가 볼 때야 이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 과학적인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요새 과학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증명의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도 이걸 증명하는 증명의 대상도 아닌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이거는 어찌 해야 되냐 할지, 이런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자인데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은 한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우리 만유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무한하신 신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이제 없닫고 우리가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분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한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살뜰 같은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는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칼자르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인정할 수,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으로. 그런 유의 하나님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무신론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은 무신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뭐라 할까, 자기 논리로서 이제 하나님 거부하는 그런 무신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어쨌든 인간의 생각에 어떤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은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이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에 빠져 있고 어두움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인간이 이런 상태인데, 이건 아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집. 아집이 강하면 그 문제 아닙니까? 아집이 강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 아집이 자기 아집, 자기 가지고 이걸 너무 절대시하고 여기 매이니까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집이라고 하죠. 아집.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집을 가지는 인간 자체가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아집이 같은 자기 속에 자기를 스스로 폐쇄시키는 그런 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천당에 이제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오너라, 여기 들어오너라, 내하고 같이 살자, 이래 해도 천당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가 싫어해서 자기 고집 계속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다 계속 대적을 하고 계속 가니까 스스로 가다가 어쩌게 됐습니까? 천당에서 내 쫓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 쫓기는 곳이 그게 지옥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러한 아집에 빠져 있는 인간, 이 자체가 뭐냐? 인간이 어두움 속에 빠지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을 하여튼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 그래,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스스로 계시느냐 하는 그걸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 작은 존재자로서 영원히 계시던 분이니까. 그런 신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피조된 이 세계가 생겨났었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은 사실 피조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또한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측면은 중요한 면이라고 싶어요. 그래, 이게 근래는 이 하나님의 불가하여성, 이걸 조직신학으로 불가해성 이렇게 하거든. 불가해성, 이거를 크게 강조를 안 해서 좀 이게 약하게 이걸 약화되어 왔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거든. 그때 이런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도 하나님의 불가해성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너는 인정하느냐,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예,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는 그럼 어떻게 존재하실 것이냐. 그래서 이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는 편재하는 편재 양식이다. 편재 양식. omnipresent. omnipresence 하죠. 명사로서 omni편재, omnipresence. 그러게 omnipresent 하면 형용사로서 그냥 어디든지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편재하는 방식을 취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만물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을 초월해서도 계시는 그런 편재하시는 하나님. 참 이걸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거 우리 이해를 못해요. 이런 존재 양식을.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 양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사실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편재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존재 양식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이런 존재 양식이 이걸 영적인 존재, 아마 영적인 존재 양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이런 존재 양식을 영적인 존재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존재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을 물리적인 존재 양식을 가진 물질적인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 감지를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이런 대상이 사실 아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양식이 아니라면은 물리적인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지고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사랑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인데 자기 안에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를 자기에게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지를 못 보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육신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아마 그분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존재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분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또 인정해라. 믿으라 하는 게 다른 말이죠. 다른 말로 인정해라. 그래 말하는 거죠. 인정해라. 너는 인정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지. 여기 존재 양식이 다르니까. 또 그분에게 이야기해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사실은 느끼고 경험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 구하는 바를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걸 이래 듣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고 그래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나 작게 하느냐 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계시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야기도 하고 다 떠보면 또 이야기하고 내놓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냥 기도지. 뭐 오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뭐 뿌리를 흔들고 기둥 뿌리가 흔들듯이 성전 뿌리를 흔들듯이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사실 신비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를 의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내 어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봐서 그 이제 들으실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이렇게 인정이 기독교 신앙 하는 것은 하나의 인정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라 하는 이것이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이제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 사는 은혜 방식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 그걸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런 한 표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또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기도 하다. 달리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믿고 인정하고 그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을 우리가 물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비평 아닙니까? 종교에 대한 비평, 비평, 하나님에 대한 비평, 엄청난 거는 잘못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과학적인 시각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저 믿고 인정해야 할 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분 앞에 이제 겸손해지고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참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보여주시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묘사를 할 의도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을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들도 먼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함께 살아가도록 해라. 이걸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살도록 하거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아마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야말로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자로 한없이 크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그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인정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을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참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 앞에 이미 우리가 다 도달할 것이니까, 설 것이니까. 물론 그 앞에 우리가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20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앞에서 바다에서 땅 속에서 무덤에서 모두 나오는 내주는 이런 인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자기 세계 속에 다 있어요.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뭐 구체에 그 세울 것도 없지. 그래 사실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년 동안 죽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 죽어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제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대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운 모습, 그걸 12절부터 15절까지 아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설 것이냐, 이제 신자들은 서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자기 속에 받아들이시니까 뭐 한다고 하면 이제 또 그 앞에 또 세우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12절에서 15절까지 심판하는 모습들을 좀 잘 좀 구분해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설명을 했으니까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영으로 계시는 영원 자존자, 모든 만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능가하시며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속에 함께 또한 살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 의뢰하면서 세상에 살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